독일계 미국인이었던 서석평 선교사님은 간호사였습니다.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샤핀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신데 한국 이름을 줄곧 사용하셨죠. 서석평 선교사님. 광주 이 죄중원을 중심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병원이죠. 죄중원을 중심으로 이 전라도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분이십니다. 1916년에 군산 선교부에서 이 광주 선교부로 소속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고, 그때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이 저고리와 또 검정 통치마를 입고, 또 남자용 검정 고무신을 신고, 또 전라도 일대와 또 제주도까지 끊임없이 순회하면서 소외된 이들의 어머니로서 치료하고 가르쳤던 그 분이십니다. 1921년에 이 본국에 있는 그 선교부에 보낸 그 편지에 이 선교사님이 조선의 여성들에게 가졌던 관심과 사역이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방받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게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라는 내용을 또 가득 담아서 편지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서석평 선교사님은 특별히 여성 인권 보호에도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축적 반대 운동, 또 공창 폐지 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또 만주 홍등가에 팔려갈 뻔한 19세 한 여성을 돈을 줘서 구출하기도 했고, 또 매춘부들의 이 빚을 갚아주어서 또 새 삶을 살고 공부할 수 있게도 해주었습니다. 특별히 광주의 양림동에 있는 그 뽕나무 밭을 잘 일구어서 이 누에를 키우는 방법이나 또 실과 비단을 만드는 방법, 기술들을 잘 가르쳐 주어서 책상포나 수건 등 이 수혜품들을 만들어서 자리받도록 또 도와주기도 했죠. 이 선교사님은 한 번에 이 순회 진료와 이 전도 여행을 가게 되면 여성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동안 이 말을 타면서 많게는 270km 이상을 한 달 동안에 쭉 순례를 다녔습니다. 여기 광주나 이 전남 이 여러 곳 갈 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다녔던 분이십니다. 또 1933년에 보면 이 한센병 이 환자를 당시에 이 총독부죠, 이 강제 거세하는 이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을 다 죽이는 것과 같았죠. 그것에 항의하면서 그들을 돕던 목자들과 함께 환자들을 데리고 총독부로 행진하면서 환자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이 터전을 요구하죠. 당시 참여한 이 환자들은 530여 명에 이르게 되었고, 총독부는 결국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 소록도에 있는 그 한센병 환자를 위한 요양시설과 병원이 시작되는 그 계기가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 삶의 마지막까지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또 이 14명의 부하를 자식으로 삼아서 삼고 키우고, 또 38명의 과부를 돌보았습니다. 이 한센병의 환자들을 끝까지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골수염과 간염, 또 영양실조가 겹쳐서 1934년 6월 24일 새벽 4시 별세하셨죠. 향년 54세였습니다. 좀 젊은 나이였죠. 그녀의 섬김과 사랑을 흠모하던 당시의 시민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입니다. 당시의 광주 시민들은 강력한 정부의 시해 요청을 하게 되고, 광주 최초의
이 광주 시민 사회장으로 그 장례가 치러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 광주 양림동에 있는 호남신학대학교 캠퍼스 선교사 묘역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 서석평 선교사의 침대 머리맡에는 항상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라는 그 글귀가 머리맡에 항상 침대 위에 쓰여져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가 이 생을 마감하면서 한 마지막 말은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 서석평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심어진 하늘의 밀이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으셨죠. 오늘날 보십시오. 광주, 또 광주 전남에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기독교율을 인구율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신조인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라는 말을 또 바꿔 생각하면 섬김이 곧 성공입니다 라는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섬김은 곧 신앙의 성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도 이 통하는 부분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통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았던 분들을 쭉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삶과도 매우 닮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애썼던 이 그러한 사람들은 고난을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섬김이라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성공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선교사님은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었고 그 많은 열매를 거두어 그 섬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 주목과 관심을 가지면서 삶 속에서 이 맺은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쏟으십니다. 주목하시면서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울부짖을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도 같이 우리와 같이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근데 고난이 있었다고 해서 그런 이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영광스럽다라고 말하진 않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뿐 그것이 영광이 될 수는 없죠. 왜 그렇습니까? 고난만 있었지 그 고난으로부터 맺어진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또 지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큰 앞에 장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 관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열매를 만들어낼 때 그 열매를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 신앙적인 열매라는 것은 아주 소박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기뻐하는 마음,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 전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 교회를 위해 힘쓰는 마음, 매일매일 일상적인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적인 열매이고, 거기서 또 신앙적인 열매가 하나하나씩 만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성평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분이십니다. 물론 생전에 영광을 바라지도 않았고 누린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녀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후 받게 될 영광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광이라고 한다면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힘든 순간이 지난 다음에 주어지는 어떤 환희, 기쁨,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예수님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십자가 못 박히기 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말씀보다는 오히려 인자가 고난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셔야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그 시간들을 보면 고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그 다음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앞으로 이 당하실 고난 속을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큰 관심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맺은 그 열매를 통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영광으로 보셨습니다. 이 고난을 영광으로 보셨습니다. 고난의 이 섬김을 영광으로 보셨습니다. 섬김이 곧 영광임을 알았습니다. 고난 속에 영광이 깃들어 있음을 예수님은 깨달으셨던 것이죠. 고난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이 먼저인 다음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일이 있게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을 다른 한편으로 영광으로 보신 것이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면서 내리신 결론이 25절에 이어지게 되죠. 25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는 결과가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즉 땅에서 들리실 때에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한 알의 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그 고리 끝에 내리신 결론의 말씀이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모두 십자가 고난의 예수님을 무시하고 다 제 길로 걸어갈 때 주님은 묵묵히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다. 맞아. 하나의 밀로 죽어야지. 그러면서 하나의 밀로 죽겠다고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영광이 있음을 분명하게 아셨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매우 역설적이게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그 깊이 연결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직접 못 박히셨던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면서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신앙이란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관점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정리가 되면 그 고난 속에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사, 고난을 영광으로 보는 그 역사, 그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상적인 모습에서 나타난다라는 사실,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어떤 이 글을 제가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위해 나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 부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하여 멀리 멀어지게 하기 위해 나에게 어떤 세속적인 물질과 세속적인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 넣어 주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나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깎고 힘듭니다. 근데 나는 뭐라고 불러요? 그것을 고난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사랑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낮은 마음, 넓은 마음 갖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좁은 길로 인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연단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세속적인 어떤 물질들, 우리의 풍족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시험이라고 불러요. 그때가 시험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아둔하고 어두워진 그 모든 눈이 다 밝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간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분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과의 시선을 맞추기 위해 늘 게을리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시간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지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 그 모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의 그 역사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뜻, 나를 위하여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냥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면서 거기서부터 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들어있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더욱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 또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